제가 목회 45년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건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10대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또 성도들 역시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의 신앙생활에서 목회자를 바르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큰 불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알게든 모르게든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상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목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관점에서 성도들을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을 속일 수도 있고 참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10대 거짓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죠.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인과응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참 하기가 힘듭니다만,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의인이라도 고난을 받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은 물론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게 한 것이 이 욥기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는 욥기서를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빈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를 따라서 축복의 척도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 사람 축복을 받았다, 가난하게 살면 이 사람 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물질에 따라서 축복을 가늠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거룩의 본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걸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거룩의 본질로 삼는 것,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이 이런 룰을 범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시대에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10계명만은 예외다, 10계명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계명은 율법의 모법 아닙니까?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하나 지키지 않았으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 조건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계명이 주어졌다 하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지 그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준 것 아닙니다. 이미 율법은 그리스도가 완성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완성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다면 오늘 아침에 굶었으면 죄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식욕이 성해서 4번을 먹었습니다. 3번 먹어야 되는데 그럼 또 죄인이 되는 것이죠. 화장실에 하루에 1번 가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으면 매일같이 화장실 안 가는 변비 걸린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이거는 그래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번째는 어리석은 목사의 모습을 봅니다. 독특한 카리스마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앞에 서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얀 옷을 입고 강단에 늘 선다든지, 그리고 말을 거룩하게 여러분 에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 걸음을 걸을 때도 천천히 걸어서 경망스럽지 않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티를 내는 목사들, 마치 무슨 자기의 모습에서 신통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거 교인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물론 목사님들이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5번째,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통 다른 말만 해야 되는 목사, 이거 교인들 속이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난 다음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만 가득 채워서 설교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고 한다면 교인들 그것 없고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는 잘 된다고 하지만 썩고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목사는 누굽니까? 목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 이런 목사, 훌륭한 목사죠. 계속해서 목사의 10대 거짓말 중에 이제 6번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참 안타깝게도 교인을 속이게 됩니다. 현실에서의 비결을 그 내용 속에서 찾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소개를 하죠. 들을 때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든지 성공의 비결을 말한다든지 등등 어떤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성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결이 있습니까? 성경에 정말 어떤 방법론적인 비결이 있습니까? 그대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돼야 되죠.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는 만능이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놨다면 기도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기도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지죠. 어떻게 인간 중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만능으로,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선한 뜻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프랭카드를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요셉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 그 조건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인내하면서 꿈풀이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무총리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버리고 요셉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그 삶의 그 정황들을 통해서 비결을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요셉처럼 이렇게 살면 국무총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를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했고,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야곱 족속들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이지, 섭리 빼놓고 요셉의 인생 그 자체를 가지고 성공 비결을 이야기한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썩는 거예요. 7번째는 성경에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속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의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맏아들은 유대인들이고 둘째 아들 탕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둘째 아들이 먼저 깨닫고 맏아들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은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게 맞는 해석인데, 우리는 단순하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의미적으로 깊이 분석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전부 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속이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8번째입니다. 수다한 대중 속에 갇혀 사는 목회자. 다분히 교인들을 속일 확률이 높은 목사들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다고 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대중 속에 갇혀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목사로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생활을 하셨어도 저녁이면은 그 대중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대중 속의 고독을 알고 그 고독을 씹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은 인본주의입니다. 고독은 신분주의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된 목자가 되려면 대중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고독을 씹을 줄 아는 그런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대중 속에 늘 쌓여있는 목회자, 그 대중을 통해서 자기가 속지 않으면 그 대중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 성경을 안 가르치는 목사, 교인들 속이는 목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즉 성경 교사가 목사의 정체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죠. 만약에 성경을 안 가르치는 목사, 근데 다른 것은 잘 가르친다, 이 교인들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면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 늘어놓고 세상 얘기로 가득 채워버린다고 한다면 이 목사 나쁜 목사입니다. 악한 목사입니다. 그 밑에서 깔깔대고 웃어봤자 그 목사에게 속는 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하나는 종말론적인 설교를 안 하는 목사, 거짓된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당해야 될 죽음입니다. 죽음을 예비시키지 않는 목사,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이고, 왜?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 세상에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거를 안 가르치고 이거를 준비시키지 않는 목사, 악한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성도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드는 것, 사실은 목사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가 마지막 인생에서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그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만 평생토록 하다가 자기 자신도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 가르침을 받고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지상의 성도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불빛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사역을 통한 메시아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